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교회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게 됐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 무리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을 하룻밤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풀어주면서 이렇게 경고했죠. 이제 다시는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 이름을 입 밖에 내지도 말라 경고하면서 이렇게 풀어주었습니다. 근데 풀려난 베드로와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를 말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나가서 전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제사장 무리는 다시 베드로와 이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한번 경고하면서 풀어줬는데 다시 그 나간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민간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기적을 해가니까 이제 그 상황을 지켜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무리가 다시 베드로와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런데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옥문을 열고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전달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이 밤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라. 그래서 정말 난데없이 갑자기 옥에 갇혀있던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풀려나서 갑자기 새벽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상황을 모르고 있던 대제사장 무리는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한마디로 가장 높은 지도자들, 국회, 어떤 그 높은 고위직 관리들을 다 소집을 해서 그 옥에 가둔 베드로와 사도들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신하가 가서 옥에 가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의 천사가 탈출을 시켰죠. 그 없다는 사실을 이제 와서 대제사장 무리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이 보고를 들은 이 대제사장 무리가 이제 그 성전 경비 대장을 시켜서 그 성전에 가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다시 잡아오게 시킵니다. 잡혀왔겠죠. 그 잡혀온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제 공회 앞에 대제사장 앞에 다시 한번 서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 됩니다. 그때 이 대제사장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우리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전에 한번 풀어주면서 경고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계속해서 예수 이름을 민간에 가르치고 다니느냐? 라면서 이제 신문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너무나 당당하게 답변하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지만 우리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었다. 당당하게 베드로와 사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와 사도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죽으신 그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얘기할까요? 그게 복음이니까. 딴 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만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바로 우리들이다. 우리가 증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보내주신 성령님도 증인이 되신다. 성령님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신다. 이 말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예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의 증인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럼 누구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만. 근데 예수의 영이신, 예수의 증인으로 오신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갔어요. 그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누구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의 입에서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잖아요. 근데 그 성령이 누구를 증거하게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러 오신 그 성령님이 베드로 안에 충만하니까 베드로는 입술을 열 때 그 예수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다.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님이 예수의 증인이 되신다. 그 1차적 증인이 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증언하시는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면 예수를 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왔으니까. 그걸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내 증인이 되라예요, 되리라예요? 말이 어달르고 아달릅니다. 내 증인이 되라, 이건 마치 전도하는 느낌이잖아요. 우리 많이 그렇게 이 말씀을 전도의 구절로 받아들여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예수의 증인이 됩시다. 근데 이 말씀은 예언적인 선포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보혜사가 보내질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것은 너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 그래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성령 주셨는데 오늘날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예수 증인 이외의 일 말고 다른 것들을 구하고 다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현상을 보지 말고 본질을 보라고 했잖아요. 방언이 중요한 거예요. 방언을 통해서 선포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와, 방언을 하는구나, 성령 받으니까 나도 방언 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의 증인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받은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예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두 증인에 빗대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언을 뭐 힘들게 무당이 점치듯이 미래 얘기하는 거, 그거 예언 아니에요, 여러분. 뭐 예언의 은사, 여러분 앞일 알아서 뭐 할 건데요? 미리 앞으로 가가지고 막으려고요? 이런 일 일어나지 않게? 여러분, 예언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딴 게 예언이 아니라 여기 보면 두 증인이 1260일을 예언합니다. 두 증인은 여기서 굉장히 신비로운 능력을 발휘를 하는데 이 두 증인은 바로 교회를 상징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을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 성도 교회들 너희들의 모습이 이 두 증인의 모습과 같다. 두 뭐예요? 증인. 두 증인. 여러분 이 증인이란 단어는 증인이란 말 외에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 아세요? 증인은 순교자랑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다가 죽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근데 이 두 증인이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우리 교회,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 근데 여러분 하필 한 명도 아니고 왜 두 명이라고 했죠? 율법서에 의하면 한 사람 말만 듣고 판단하거나 판결을 내리지 마라. 만약 제가 이렇게 있는데 성도님 한 분이 와서 저한테 막 이르는 거예요. 아, 목사님, 아무개 성도가 막 이렇습니다. 잘못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그 한 성도님한테 맞장구 쳐서 아, 그래요? 그 성도님 정말 나쁘네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사람 말만 듣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최소한 두세 사람의 증언을 들어야 좀 이렇게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율법서에서는 너희가 판결을 내릴 때는 한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얘기를 듣고 판단을 하라고 증인을 세우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율법서의 기초에서 두 증인이 나오는 거예요. 두 증인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다면 한 명이 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전하면 그 사람이 전하는 그 복음이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확실하다는 얘기를 두 증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선포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이 복음과 메시지는 불확실한 메시지가 아니다. 너무나 확실한 메시지다를 두 증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의 이 대답을 들은 대제사장과 그 공회는 화가 났을까요? 아니면 납득이 됐을까요? 화가 났겠죠.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젠 도저히 경고로 안 되겠다.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민간에 예수 이름을 더 퍼뜨리기 전에 이젠 죽여야 되겠다. 이때 거기 모여있던 바리새인의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섭니다. 여보시오, 우리 잠깐만 진정들 해봅시다. 우리가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죽이면 실수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 이름을 말하고 다니고 민간에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다니는 이 일이 만약 뭐 귀신이라든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가만 냅둬도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일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간섭해서 이 사람들을 죽이고 말고 할 것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할 것은 만약 이들이 말하고 다니고 행하고 다니는 일이 만약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더 지켜봅시다. 좀 지혜로웠던 지도자였죠? 가말리엘 이 율법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모였던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납득이 가는 거예요. 그래? 좀 조심할 필요가 있네? 그러면서 죽이지는 이제 않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채찍을 때립니다. 채찍을 때려서 경고를 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다시 이제 풀어주게 됩니다. 그때 풀려나는 사도들의 모습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과 조금 달라요. 우리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이제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스토리가 이제 결론이 되어서 이제 나오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이 풀려나면서 지금 상황도 조금 안 좋고
죽음을 모면했고 또 위협을 받았으니까 일단은 조금 조용히 나가야 되잖아요. 뭐 나가서 어떻게 하든 간에. 근데 지금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41절을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누구 얼굴 앞에서 지금 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거는 뭐예요? 공회 앞을, 이 말은 대제사장과 장로와 율법사들과 그 지도자들의 면전 앞에서, 얼굴 앞에서 당당히 기뻐하면서 나간 거예요. 더 열받았겠죠? 이렇게 겁을 줬으면 겁을 먹어야 이게 좀 뭔가 되는데, 이렇게 겁을 줬는데도 그들의 면전 앞에서, 얼굴 앞에서 기뻐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는 거예요. 뭘 기뻐했다고요? 와, 우리가 저 예수 이름을 선포하느라고 이렇게 우리가 끌려오고 능욕당하고 멸시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무시당하는 이런 존재가 된 게 너무나 기쁘다.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능욕당하는 합당한 자가 된 것이 너무나 기쁘다. 오히려 이런 것을 기뻐하면서 지금 그 잡혀온 곳에서 이제 풀려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란 말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 이 말은 능욕받을 자격이 있는 자, 능욕받을 특권이 있는 자. 여러분 좀 말이 이상하죠? 자격과 특권은 조금 좋은 일에 쓰는 단어 아니에요? 쉴 자격, 먹을 자격, 누릴 자격, 뭐 만날 자격, 청와대에 들어갈 특권, 자녀들만 할 수 있는 특권, 어떤 특별한 좋은 일에 자격과 특권이란 말을 쓰지. 여러분, 능욕받을 특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능욕과 특권이 어떻게 어울려요? 근데 지금 그 단어가 쓰인 거예요. 사도들이 풀려나면서 뭘 기뻐하냐? 우리는 예수 이름 때문에 능욕받을 자격을 갖추었다. 이게 얼마나 기쁘냐? 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느라고 이렇게 멸시받고 무시받고 신물받을 특권이 우리들에게는 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능욕 안 당하지 않느냐? 우리는 근데 예수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무시를 당한다. 이게 우리 성도의 사도들의 특권이 아니겠느냐?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면서 지금 풀려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부터 이 땅에 오셔서 능욕당하신 분이세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능욕당한 것은 그 선생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선생 대신 그 예수님부터 이 땅에 오셔서 능욕을 당했다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 매달려서 여러분 죽으셨죠? 십자가 자체가 능욕의 자리예요. 능욕이라는 것은 모욕당하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것을 능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욕의 자리예요. 여러분, 율법서에 의하면 십자가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뭐 쇠로 만든 게 아니에요. 나무 십자가인데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매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매달린 자체가 사람들이 쳐다봤을 땐 아이고 저렇게 설치고 다니더니 하나님한테 저주받아서 저런 꼴이 됐구나.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모욕당하는 그 자리가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그리고 옷을 자 이렇게 갖춰서 십자가에 매달렸나요? 아니면 이렇게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옷이 벗겨져서 매달리셨나요? 부끄럽게. 그러니까 예수님부터 십자가에서 능욕을 받으셨어요. 침뱉음 당하고 뺨 맞고 끌려다니고 이렇게 예수님이 능욕당할 것은 이미 이사야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죠. 우리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 능욕을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예언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왜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이 왜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피조물에게 이렇게 멸시와 능욕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질고를 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 죄와 허물 때문에 여러분이 받아야 될, 여러분이 매달려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그 무시와 멸시와 조롱은 사실 여러분이 받아야 될 멸시와 모욕인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감당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조금이라도 모욕당하고, 조금이라도 무시당하고, 조금이라도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참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내 명예, 내 자존심이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님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능욕과 모욕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예수님을 위해 마치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로 인하여 능욕당하는 것을, 자격이 된 것을 기뻐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위해 모욕, 수치, 능욕당하는 것을, 손해보는 것을 우리는 참지 못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두 증인은 예수를 증언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이 두 증인의 모습이 이제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 보면은 능욕당하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계시록 11장 7절에서 10절. 이 두 증인이 예언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능욕을 당합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두 증인이 예수 증언하다가 죽습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럼 장사를 치러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8절부터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평소에 우리가 존경하지 않은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는 뉴스를 들어도 인터넷 댓글 같은 거 보면 뭐라고 달려요? 그 사람이 생전에 조금 나쁜 일들을 했어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고인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잖아요. 그게 최소한의 예의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 간에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 증인이 예언을 하고 복음을, 예수를 증언하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그 시체가 큰 길에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모욕당하는 거죠. 능욕당하는 거죠. 며칠 동안요? 사흘 반 동안.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봅니다. 부끄러움,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 죽음이. 그러면서 장사를 못 지내게 해요.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능욕을 받는 거예요. 증인이, 교회가. 더 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두 증인이 죽은 사실로 인해서 사람들이 서로 선물을 보내면서 즐거워하고 예물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기뻐해요. 죽음을. 얼마나 고인을 지금 능멸하고 모욕하고 지금 능욕하고 있는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두 증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교회의 모습은 이렇다를 요한계시록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 믿을래요? 그래서 목사는 이 실체를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예수 믿은 후의 모습과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사실 달라요.
예수 믿으면 그 예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을 많이 얘기 듣고 꿈꾸지 않습니까? 마치 요셉이 하나님 잘 믿었더니 나중에 어디까지 올라가요? 총리까지. 그러니까 우리도 고난을 잘 견디고 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올려주신다? 총리. 그런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흉년의 곡식을 얻어서 굶주림을 탈피해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요셉과 같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천하 만민이 생명의 복을 얻는다는 것을 구약의 메시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지, 예수 믿으면 다 총리 된다. 다 총리 되면 누가 그 밑에 5급 공무원 되고 9급 공무원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들어오고 잘못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많아요. 성경은 두 증인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란 예수를 위해서 능욕받는 자들이 교회다.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올라가는 자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싫어하는 그 예수의 길을 계속하니까 결국은 그 세상으로부터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두 증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이름을 위하여 모욕당하고 무시당하고 수치당하고 능욕받는 자들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했죠? 따라할까요?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교회. 이게 교회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 개혁을 외친다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저는 정말 우리를 위협하는 이단과 사이비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신천지 심각하죠. 저한테도 접근해 왔었으니까 반년 전에. 심각하죠. 근데 그들은 눈에 딱 보이잖아요.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기독교의 모습을 하고서 잘못된 복음으로 가장해서 들어온 이단 사이비보다 어쩌면 더 무서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유튜브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거기를 통해서 유명하신 목사님과 그 교회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세상과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칭찬받기 위해 그들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누가 원하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 세상이 사람이 보기에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죄인들 집합소가 교회인데 우리 병원 가면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와, 이렇게 세상에 아픈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병원 갈 때마다 느껴요, 안 느껴요? 병원 가니까 많은 거죠. 아픈 사람만 오니까. 교회는 누가 오는 곳이에요? 죄인이 오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이상한 곳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인간이 분수에 맞지 않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뭐 인간이 봤을 때 건강한 교회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냐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 세상이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더 이상 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죄 얘기하면 듣기 싫어하니까. 지옥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신 재림에 대해서, 강림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그게 복음인데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만이 선포되어야 될 이 강단에서 세상 철학이 얘기돼요. 책 얘기 나오고 인문학 얘기 나오고 심리학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듣기 좋아서 그거 좋아해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 얘기만 결국 교회도 해요. 세상이 이런 교회를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라고 하니까 예배당을 짓지 않아요. 강당 빌려서 예배 드려요. 여러분, 예배당 짓지 않고 강당 빌려서 예배 드리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 돈 있으면 지면 되는 거죠. 돈 있으면. 교회 안 짓는다고 그 교회는 건전하고 욕심이 없는 교회가 될까요? 이게 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려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인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생각.
교회는 애초에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능욕당하는 존재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왜? 세상이 능욕해서 죽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니까 우리도 능욕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사랑했나요? 미워했나요? 요한복음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알라. 뭘 아냐? 세상이 사실은 나를 먼저 미워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속한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면 너희가 나에게 속한 줄을 알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능욕을 당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교회인 줄 알라. 근데 반대로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으로부터 뭐 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사람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니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능욕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속한 우리 성도들을 세상이 미워하고 능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인 거예요. 결론을 낼게요, 여러분.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어떤 단어가 나와요? 여기심. 내가 여기는 게 아니라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 이름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당하고 능욕당하는 자격을 합당하게 여겨주신 분이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 자격을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딴 사람들한테 세상에겐 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여러분 성도 교회에게만 예수로 인해서 능욕받는 특권과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능욕받는 그 자격 주어진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 무시하면 같이 눈 부라리고 싸우지 마시고, 이 사람이, 세상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나를 무시하네? 그럼 어떤 마음을 갖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한테 속하게 해주셔서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능욕받고 멸시받는 자격을, 특권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걸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려난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능욕받아도 멈추지 않은 거야.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능욕받아도 무시당해도 멸시당해도 예수만을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그 능욕 당하심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